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성막을 통한 예배 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실 성막의 이 긴 장에 대해서 두 번의 설교로 다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막에서 예배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성막 뜰과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나머지 기구들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본 후에 제일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지성소 안을 우리가 집중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성막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열쇠가 뭐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막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진리가 숨겨져 있고 또 충만하고 다각적인 영적인 교훈을 각 기구마다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기구들, 성막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모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더 쉽게 표현하면 그림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결국 성막의 열쇠, 그 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번제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대신할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짐승에게 각자가 안수하여서 그 죄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제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 땅 가운데 희생 제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우리가 그것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성막 주변에는, 그 안에는 피비린내가 아마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죄를 씻음 받음에는 축제의 장소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뜰 안으로 올 수 있는 그 은혜만 따져보았을 때는 정말 기쁨의 장소임이 분명한데, 근데 우리가 거기서 벌어지는 그 현장감을 우리가 한번 진짜 눈으로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의 눈과 몸은 아마 부들부들 떨 것입니다. 이제 더 부들부들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들은 성소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뜰 안으로 올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장소는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별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번제단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것 플러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단계에 있어서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별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어렵게 해야 했을까요? 네,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별하지 않은 채 자기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여러분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로 드렸을 때에 그 불이 삼켜서 그들을 죽이게 했던 여러분 장면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 기구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이 물두멍이라는 사진을 보면요.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번제단에서 행했던 일로 손과 그리고 모든 몸은 더러워졌습니다. 피 또한 많이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의 광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발 또한 흙투성이, 흙먼지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죄의 문제는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로 피로 다루어졌다라면 이제 하나님께로 더 한 발자국 나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었습니다. 더러워진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그 맑은 물로 씻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물두멍을 지나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 기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먼저 만나는 것이 진설병이라고 소개되는 이제 떡상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항상 놓여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한 번씩 안식일 때마다 채워서 갈아 놓아야만 했던 것이죠. 이 떡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떡에 대해서 이 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조금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아십니까? 네, 어느 동네에서요? 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그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빵집입니다. 떡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 의미가 깊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요? 빵집 동네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 만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떡은 또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의 양식으로 표현되기에 매일매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떡을 떼어 함께 교제하는 모습 가운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 떡을 먹어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성소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등잔대를 한번 보시면요, 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빛을 비추는 등잔입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촛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촛대하면 양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등대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등이 있는, 기름이 필요한 여러분 등잔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등잔대에서 비추는 빛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알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성소 안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제사장들이 이제 떡을 새롭게 갈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할 수 있었을까요? 성소 안에는 여러분 몇 겹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빛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두컴컴한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등잔대에 등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등불이 없으면 이 성소는 아무리 대낮이라고 해도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둠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은요, 혼란과 그리고 무질서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두고 어둠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질서해지는 것이죠. 이 무질서를 또한 어떤 것과 연결시키죠? 세상과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빛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빛보다 그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이 가려워진 것입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그냥 세상 가운데서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어둠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되어 주셔서 그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둠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 안에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설병도 그리고 또 다음으로 살펴볼 분향단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행해야 할 일을 그 성소에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환한 빛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유라는 것이죠. 그 빛 가운데 거할 때에,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뭔가 답답하고 억압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유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소 안에서 살펴볼 기구가 한 가지 더 남았는데요. 분향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쉬어가는 차원에서 분향단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이 성막을 설명하는 장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25장에서 30장까지의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구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들의 구조를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막을 설명하는 장들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텐데요. 먼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기구들을 소개하는 것들이 막 뒤죽박죽 돼 있더라고요. 갑자기 번제단 갔다가 법계에서부터 막 갔다가 그냥 차례대로가 아니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순서를 잠깐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조금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구조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별해놔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 등잔대는 25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는 그 불 25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다가 많은 분향단은요 쭉 넘어가서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시겠지만,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물두멍 있지 않습니까? 물두멍은 좀 한 25장, 26장에 나오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두멍 또한 저 멀리 30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말한 기구대로 이렇게 적진 않았겠죠. 의도가 있었겠죠. 저자의 의도는 곧 하나님의 의도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막의 구조에 대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요. 네, 제가 이제 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는데요. 이제 여기 아래서부터 보시면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지나오면 우리가 처음 살펴본 번제단, 이제 놋제단이라고도 하죠. 번제단을 만나서 그 다음이 뭐죠? 물두멍입니다.
근데 이제 물두멍에서 어디로 들어가겠냐면 성막,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걸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문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면 양옆에 이제 진설병과 그리고 오늘 봤던 분향단, 잔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쳐놨죠. 분향단을 또 앞에 뭐가 있죠? 휘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동그라미 쳐 있는 바로 앞에는 문들이 있습니다. 성막,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물두멍 앞에 문이 있고요. 그리고 분향단 앞에 문이 있는데 이 물두멍과 분향단을 30장에 배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구들을 또 25장과 26장에 배치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두멍의 위치와 분향단의 위치는 각각이 문 앞에 있는 기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기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가 아니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분향단과 물두멍 외의 다른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에게로 나오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다시 말해서 제가 물두멍과 분향단 외에 다른 기구들, 이제 뭐 법궤라든지 번제단, 등잔대, 진설병,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조적으로 보면요, 제가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법궤, 진설병, 등잔대, 진설병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0장에 보면 분향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제사장 옷과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그런, 갑자기 중간에 28장, 29장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중간에 갑자기 끼어 있냐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전에 지금 이제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 모세, 아론의 아들들이겠죠. 그 가족들에게 거룩한 기구들을 다룰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왜죠? 바로 앞에 성소가 있었고 또 그 바로 앞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휘장, 지성소가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더 거룩하게 그들을 무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지 않으면 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향단은 우리가 살펴볼 텐데 향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순서의 좀 방법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순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성막하면 성막 문부터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이렇게 진행하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25장 처음부터 보시면요, 뭐부터 진행이 되냐면 법궤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궤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된 우리를 놓고 보았을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바깥들,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양쪽에 떡상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순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야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그 정반대라는 것이죠. 성경은 바깥뜰에서부터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바깥 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바깥뜰에서부터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죄에서 정결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표현은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성육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바깥 뜰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죄인들이 있는 그 바깥 문으로 지금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심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궤서부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막을 말씀할 때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리고 또한 순서적으로 그리고 구별하여 나누어지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러한 구조 가운데 성막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분향단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한번 사진으로 보시면요, 말씀을 보면요, 향의 전형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한 구절 더 읽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이 향은 기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향은 그리스도의 중보적 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게, 하나님께 연락되게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그 향을 단 위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거의 다 왔는데요. 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등산할 때 앞에 리드하는 사람이 항상 거짓말을 하죠. 거의 다 왔다고. 네, 한참 남았는데. 네. 여러분, 이제 진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서 뭘 만나야 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또 우리를 막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휘장입니다. 네. 우리가 휘장을 보면요,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막입니다. 그러니까 커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보면 특이한 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뭐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린 건 아니고요, 수놓은 겁니다. 어떤 걸 수놓았을까요? 그룹입니다. 그룹. 네, 천사들이죠. 여러분, 왜 그룹들을 저기에 수놓았을까요? 왜 저기에 이렇게 짜 놓았을까요? 여러분, 그룹이 성경에 언제 처음 등장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 창세기로 가봐야 되겠죠? 우리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은 왜 문은 다 동쪽에다 두었을까 이렇게 질문만 하고 제가 다음 주에 오시면 꼭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왜 이 성막의 문들, 바깥 뜰부터 성소, 지성소, 이 모든 문들이 왜 동쪽을 향해 있을까요? 이 말씀에서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쫓겨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어느 쪽이라고요?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을 세워서 이제 죄인된 인간이 절대로 그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언제든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지만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문을 동쪽에 냈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동쪽으로 쫓아내셨고, 그리고 성막의 구조 가운데 왜 동쪽의 문들이 다 있는지, 그리고 지성소 그 앞에 그룹들이 막고 있는지 말입니다. 휘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는 단절이며 막혀 있음을 직접 보게 해주시는 장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법궤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맺어보고자 하는데요,
이 법궤의 이름은 사실 성경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증거궤라고도 하고요,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 등 쭉 찾아보니까 약 한 7개 정도 그 법궤의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오늘 저는 이 법궤 안에 있는 내용물을 소개하면서 이 법궤 안에 왜 이러한 내용물이 있는지,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법궤 안에는 3가지의 내용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우리가 먼저 사진을 잠깐 보면요, 네, 우리가 법궤 사진을 보면 이렇게 법궤 안에 3가지의 내용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근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네, 이 3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2 돌판인 십계명이죠. 여러분, 왜 하필 이 3가지의 내용물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를 그 법궤 안에 두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3가지를 잠깐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만나를 여러분 떠올리시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미 이것을 간수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계속 만나가 내림 가운데 너희는 이제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너무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만나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변하게 되죠? 이 만나를 두고 백성들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지겹다고, 이제 씹을 것 좀 달라고 막 불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불평을 모세에게 하는, 만나 때문에 불평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만나를 두고 불평하는 모습, 그들의 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2번째로 살펴볼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라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데, 민수기 16장 17장을 보면요, 고라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역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위임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 권위를, 하나님의 그 권위를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부여했는데, 지금 고라는 질투를 한 것이죠. 왜 쟤네만 저렇게 하냐고. 그런 질투 가운데, 그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um이 돋고 또 숨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그래서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역자에 대한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반역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민수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인간의 그 죄, 반역의 죄, 질투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3번째로 살펴볼 것은 2 돌판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계명 말씀을 자세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받은 이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이번에 우리가 TVRC를 통해서 월요일 날 살펴본 말씀이기도 한데요, 십계명을 모세는 하나님께 받고 내려오는 가운데 그 이후의 장면이 32장에 기록되죠. 어떤 사건이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십계명 종합해 보면 이 3가지 모두 인간의 죄성을 보여줬던 물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모든 물건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이 물건만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타난 물건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 물건을 가지고 이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만나를 주셨고 싹이 나게 하셨고 십계명을 친히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죠? 질투함으로, 그리고 불평함으로, 그리고 우상숭배함으로 모든 것들을 죄로 바꿔버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정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출애굽기 3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여러분, 속죄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법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궤가 하나의 세트로 그러니까 하나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법궤가 있으면 그것을 덮는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 뚜껑 위에는 두 그룹이 이제 날개를 펴서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법궤 안에는 그 세 가지의 물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물건들 속에 위에는 속죄소라는 뚜껑이 그 언약궤, 그 법궤를 덮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속죄소 위에서 어떠한 일이 행해지게 되냐면요, 레위기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제가 읽을게요.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네. 어떤 것이냐면 지금 피를 뿌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계속해서 어떤 그림자를 비추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피뿌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속죄소, 이 언약궤 법궤 안에서 뿌려지는 이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어떤 말씀을, 어떤 그림자를 우리는 볼 수 있냐면 로마서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화목제물로 표현된 이 말은 속죄소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화목처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화목하다라는 이 동사의 뜻은요, 위로하다, 달래다, 그리고 만족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뿌림으로 말미암아서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을 이루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 그 많은 요구들을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인간의 죄로 인해 불만과 반역과 돌아섬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누가 덮어주셨다고요? 속죄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간음하여 돌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가락에 땅에 글씨를 쓰시는데요,
정말 무엇을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물어볼 것들 여러분 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저도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그때 그 땅에 무엇을 썼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내용은 분명히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무엇을 어겼죠? 십계명의 율법을 어겼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칠 명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과 그 바닥에 글씨를 통하여 그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손에서 이제 바닥에 글씨를 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들도 그 율법 아래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도 똑같이 다른 율법들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그 여인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가 이 십계명을 어긴 것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내가 그 율법, 그 십계명의 그 율법을 내가 덮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네가 지금 그 꼭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의 그 십계명의 법을 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덮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막, 그 성막의 마지막 지성소에 있는 그 클라이막스,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 있는 그 율법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덮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죠? 우리는 그 율법을 여러분 절대로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절대로 그 율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묵지 않겠다라는 표현으로 속죄소에 피가 뿌려진 것이고 그 율법들을 속죄소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 그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되었죠? 찢겨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속죄소에 피 뿌리는 역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휘장의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뿌려서 덮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뿌려 덮어주셨고 찢어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든 그 세 가지 그런 기구들, 세 가지 물건들 가운데 속죄소로 덮지 않았다라면, 피 뿌림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그 율법 아래서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덮어주셨다고요. 무엇으로요? 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다시는 우리에게 묻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에게로 오는 가운데 에덴 동상 때부터 막혀 있었던 그 동쪽의 그룹들로 인하여서 막혔던 그 문, 그 장을 어떻게 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혔던 그 휘장의 문을 찢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뿌려 덮어주시고 찢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성막을 통한 예배 회복,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2주 동안 살펴본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과정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과정들을 누가 한 번에 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성막 뜰로 가지 않아도 되고, 번제단의 짐승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지성소에 벌벌 떨며 글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한 번의 예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만 할까요? 오늘 이 성막이 주어진 은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예배 한 예배를 정말 진실함으로, 정말 거룩함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는요,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핏부림이 있으므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하며 늘 예배 가운데 그 감사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보혈을 지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덮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존귀한 주 보혈이, 아멘. 주 보혈이 내 영, 우리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 은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잃었던
찬양합시다. 고백할까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3절 고백할 때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뿌려 덮어주셨고 찢어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건대 늘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 때문에 예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우리가 이 시간 이것도 함께 회개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뿌려 우리를 덮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찢어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내가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성막을 통한 예배의 회복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뿌려 우리에게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찢어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탐령을 주셨고 막힌 탐을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동쪽으로 막혀있던 하나님 그릇들로 막혀져 있던 그 탐을 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는 늘 날마다 주님께 불평과 하나님 불명과 하나님 죄악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중장을 찢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동안 살펴본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깊이 있게, 예배를 더욱더 주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드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떨어져 예배하지만 하나님 그 장소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장소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지금은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핸드폰만 열면, TV만 켜면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2주 동안 성막을 살펴보건대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덮어주셨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하나님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우리가 정말 기꺼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되신 그 주님의 예배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림이 감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성막을 통한 예배의 회복, 하나님 감사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